감사합니다. 5월 마지막 주 오늘 예배 성령 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올라온 성도들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 만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이제 말씀으로 하나님 만나고 내려가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게 부어주시고 들려지는 은혜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은 쓴물이 단물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6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 웨슬리 회심주일입니다. 한국말로는 요한인데 영어로 존 웨슬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1738년도에 5월 24일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새벽 5시에 일어나 평소에 하던 대로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는 텔레비가 없으니까 일찍 주무셨대요. 그래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 성경 읽고 기도했다는데 요즘 삶의 스타일이 아니니까 여러분 따라하시면 안 돼요. 그땐 텔레비가 없으니까 일찍 주무신 거예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정오에 또 말씀을 읽었대요. 그리고 오후 3시에 세인트 폴 이 성당에 가서 매일 미사가 있고 이 찬송 이렇게 성가를 하는데 그 성가로 은혜를 받았답니다. 그리고 저녁 5시 넘어 올더스트 게이트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모라비안 교도 뜨거운 성령주의자들이죠. 천막을 치고 예배를 하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의 자리에 들어갔대요. 그리고 박두병 집사님처럼 맨 뒤에 앉았는데 맨 앞에 있는 사람이 이 로마서 서문, 루터의 종교개혁 서문이죠. 로마서 1장 17절을 읽었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앞에서 읽는데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영어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warm. 이게 자기 마음이 갑자기 뜨거워져 성령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이분이 변화되어 이 감리교가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1709년에 태어났는데 할아버지도 성공의 목사고 아버지도 성공의 목사고 어려부터 신성의 홀리클럽, 옥스포드 일찍 들어갔잖아요. 교수도 하고 그 다음에 조지아 인디안 선교도 하고 별걸 다 했습니다.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왜 나는 성령을 체험하지 못할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믿음의 목사님 몇 대인 집안도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나 갑자기 성경을 읽을 때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한 거죠. 제가 왜 이 얘기하는 줄 아세요? 오늘 설교를 듣다가 어느 말씀에 어느 시간에 성령을 부어주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 시간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성령을 경험하듯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안에 성령이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마음 갖고 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말씀 듣다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 눈을 쳐다봐야죠. 제가 좀 바뀌었잖아요. 이제 여러분 보고 하잖아요. 이렇게 저를 쳐다보고 예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잘 아는 말씀인데 성경은요 늘 새 말씀만 기록되어져 있어요. 해보세요. 새 말씀. 이전에 없던 새 말씀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를 했습니다. 430년. 말이 400, 조선왕조 거의 500년 아닙니까? 그러면 종으로 살았으면 그냥 종이 삶이고 상식이 된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탈출해야지 이런 거 생각 못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어느 날 건져내시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늘 타자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잘 붙잡아야 돼요. 해보세요. 구원은 타자로부터 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내가 생각지도 못한 문제에서 건져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구원은 일회적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사건은 한 번만 경험하면 됩니다. 애굽에 들어가서 또 나오고 들어갔다 또 나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구원은 한 번만 받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고 홍해를 건넜더니 미리암, 모세의 누나가 막 소고치고 노래하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구원의 기쁨이죠. 그래서 구원받으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이 즉시로 부자 되게 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데 들어가게 하시고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그 다음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광야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아니 구원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는 광야길로 인도하는 거죠. 그 다음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해보세요. 구원받은 삶.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과 구원받은 자의 삶은 전혀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재원이 선생님이 하버드를 들어갔습니다. 하버드를 들어간 것과 하버드 공부 생활은 완전히 다르죠. 정말 여기 한국에서 했던 많은 이렇게 과정들 그런 것 때문에 이런 학생 필요해 하고 뽑았더니 적응을 못하네요. 하버드 가서 공부 하나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토론도 못하고 본인이 번아웃돼서 자퇴해버려요. 들어가는 것과 공부 생활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은 받았는데 뭐가 어려우냐면 구원받은 삶을 살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가? 그러니까 오늘 요한웨슬리 목사님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앞에 두고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 수루 광야길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흘이 지났습니다. 사흘은 3일이죠. 3일 동안 마실 물이 없으니까 이들이 한 게 뭐냐면 불평과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믿음은 뭐예요? 3일짜리인 거죠. 하나님하고 3일을 살아본 거예요. 이 전까진 하나님에 대해 들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이적을 보았지만 하나님과 살아본 적이 없는 거죠. 여러분, 제가 군대 있을 때 중대장하고 살아본 적이 있거든요. 중대장님 이름이 복향수인데 그분이 대위 10몇 년 차예요. 그래서 금년에 진급을 안 하면 옷을 벗어야 돼요. 그래서 대대장님이 열심히 하면 진급시켜주겠다고. 그랬더니 퇴근을 안 하고 내무반에 들어와서 같이 자는 거예요. 대위인데 삭발을 했어요. 그래서 똑같이 자면 그냥 사병 같아요. 일어났더니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중대장하고 같이 사는 게 너무 불편합니다. 중대장하고. 근데 하물며 선생님이 여러분 집에 와서 같이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결혼 안 한 분들, 시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싶은 분, 시부모님하고 그것도 단칸방에서, 시부모님하고 단칸방에서 살고 싶은, 시부모님은 살고 싶을 건데 여자분들이 싫을걸요. 근데 그것도 하루가 아니고 계속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삶이란 뭐냐면 하나님하고 하루 종일 같이 사는 삶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적이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여러분은 하루 종일 같이 살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트러블이 생겨요. 내 스타일과 하나님의 스타일이 충돌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과 노예로 살아서 늘 누가 먹을 걸 주고 이렇게 종됨이 몸에 밴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끌고 가시는 거죠. 가나안으로 가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강약길로 가시네요. 스타일이 안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빨리 이 가나안으로 가고 싶은데. 그래서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 하나님이 왜 광야로 인도하시는지,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시나이 반도 밑으로 내려가지 말고 위로 비옥한 초승달 지대를 따라 해안으로 가면요, 바로 블레셋 땅입니다. 이스라엘이거든요. 근데 글로 인도 안 했다는 거예요. 이유는 거기 가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에게 문명에서 철기를 사용했어요. 근데 지금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막대기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대기 들고 장갑차하고 싸우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서 다시 이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께서 돌려서 가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뭘 두려워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려운 길로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믿음이 나가 떨어질까 봐.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기를 때 그러죠. 얘 공부하고 뭘 시킬 때 얘는 이걸 두려워하는데 그럼 안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천천히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태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두려운 게 뭔지 알고 천천히 돌려가시는 거죠. 대신 하나님이 두려움 대신 뭘 붙잡았을까요? 원망. 대신 투덜대는 원망이 있는데 야, 두려워서 못 가는 것보단 원망되면서 가는 게 낫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망이 많은 겁니다. 근데 두려운데 야, 그냥 오늘 순교해. 십자가 져. 그럼 바로 죽게. 그럼 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두려워해서 돌아갈까 봐 이 광야 땅으로 돌려보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돌려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대요? 4일 만에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것이죠. 이유는 마실 물이 없으니까. 제가 에어컨을 좀 세게 틀게요. 왜냐면 눈을 감는 분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그래서 제가 불평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냥 에어컨을 세게 틀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물이. 그래서 사흘길 가다가 하나님께 원망을 해서 그곳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한테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이때부터 모세의 사역이 바뀝니다. 이전에 모세의 사역은 뭐죠? 가갖고 바로하고 싸우는 구원자의 일을 하는 거죠. 구원자. 근데 구원자의 일이 끝났어요. 자, 지금부터는 광야 40년을 돌보는 일을 하죠. 목양. 그래서 여러분, 모세의 역할이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 역할을 때에 따라 바꾸십니다. 어떨 때는 가서 싸우게 하시고 어떨 때는 돌보는 일 하게 하시죠. 근데 싸우는 일이 쉬울까요? 돌보는 일이 쉬울까요? 싸우는 게 쉬워요. 예를 들어 애를 낳아요. 여러분, 애를 출산하는 것까지도 힘든데 출산으로 끝나면 좋은데 그 다음 애를 길러야 돼. 그래서 실제로 목회가 힘든 게 뭐냐면요. 부흥회 가서 은혜 끼치고 오는 건 쉽습니다. 여러분하고 평생 살면서 돌봄의 목회를 하는 건 너무 힘든 거죠. 왜 그럴까요? 원망을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3일 만에 원망을 했잖아요. 그런데 나뭇가지 하나를 꺾어서 던지라 그러니까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조금 지나면 옆에 문제 해결할 방법을 두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광야를 먼저 보고 문제를 먼저 보고 안 좋은 거를 먼저 보는 것이죠. 근데 거꾸로 여기에 하나님이 해답을 준비해 두셨을 거야. 응답이 있을 거야. 이걸 먼저 봤으면 불평하지 않겠죠. 왜 그럴까요?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상태가. 해보세요. 상태가. 출애굽하고 나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땐요. 홍해 건너고 상태가 너무 좋았어요. 막 기쁨이 충만하고. 근데 이게 오래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 뭐냐면 한 번 더 따라해 주실래요? 신앙생활의 초보자.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살아보는 처음 한 거죠. 3일 동안. 그래서 신앙의 초보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하고 살아본 경험이 없는 분들은요. 신앙의 초보자입니다. 그래서 말을 해보면 알아요. 이분이 구원을 받았는지 하나님하고 살아봤는지. 살아보면 완전히 다를걸요. 맞선을 볼 때 우리 시어머니야 시아버지야 그래 되게 좋으시네. 근데 살아봐. 밥 먹고 하는 게 살아보려니까. 하나님하고 살아보면 그런 얘기를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상태가 좋을 때 만약에 쓴물을 만났으면요. 쓴물도 먹었을 겁니다. 구원받자마자 줬으면. 그런데 상태가 안 좋을 때 물을 만나니까 다 쓰게 느껴지는 거죠. 결론은요. 여러분 상태가 문제라는 거예요. 상태를 구원의 은혜를 늘 유지할 수 있는 상태가 되지 않으니까 문제, 어려움이 보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답을 준비해 두셨다는 거죠. 나뭇가지를. 그래서 그걸 던지면 되는데 왜 하나님이 나뭇가지를 준비해 두셨을까요? 불평할 줄 알고 하나님이 끌고 가는 방식입니다. 애들 데리고 여행 가보셨어요? 애들. 조그만 애들이 괜찮은데 애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등치가 이만하잖아요. 그럼 절대 안 간다 그러죠. 첫 번째. 무조건 안 간대요. 그러다 멀리 갈 거야. 부산까지. 그럼 차를 타고 가요. 애들이 이러죠. 아, 지겨워 죽겠어. 불평하면 아빠가 이러죠. 그럴 줄 알고 여기 덕평육에서 쉬고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조금 가다 애가 또 불편해요. 아, 그럼 대구쯤에서 쉬고 갈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불평하는 자를 끌고 가시려고 때를 따라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근데 불평이 왜 위험한가? 하나님께서 이 나뭇가지를 갖고 물을 달게 만드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뭐예요?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대요. 야, 쓴물 단물로 바꿔줄 테니까 나하고 계약 맺자. 그 계약이 뭐예요? 이들을 시험하시면서 절대로 불평하지 말아라. 26절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불평하면 안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초보자들이 잘하는 게 뭐냐면 불평을 입에 달고 삽니다. 신앙의 초보자들은. 그런데 이 신앙의 초보를 넘어서면요. 불평하지 않습니다. 공부도 그렇죠? 진짜 공부 잘하는 애는 불평하지 않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뭐래요? 학문한다 그러죠. 학문. 학문함의 단계에 이르러야 돼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신학을 하는 거예요. 신학함. 설교와 신학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신학함. 신학함은요. 하나님을 공부하는 거예요. 역사, 시간, 자연환경 모든 걸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신학함이 돼야 되는데 종교생활이 되는 거죠. 이 원망이 왜 무서운가? 잘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비유로 두셨어요? 바로왕. 야, 너희가 원망하지 않으면 애굽 사람 바로에게 내렸던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불평의 결론이 뭐예요? 질병이 온다는 거예요.
자, 애들을 데리고 부산을 가는데 덕평쯤 가서 애가 불평하네. 아빠, 이 상태로 부산까지 가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대구까지는 가보자 하다가 외관쯤 가서 방향을 바꿔요. 야, 상주 내려가 갖고 저기 문경세지 지난 다음에 이렇게 야, 좀 바꾸자. 갑자기 밀양으로 트네. 그랬더니 애들이 그래요. 아빠, 이것도 아닌 것 같아. 또 불평해. 그럼 경주로 틀자. 경주로 틀었다가 나중에 틀어요. 이게 뭐냐면 불평하면요. 불평할 때마다 따라해서 18도씩 방향이 바뀐다. 처음에는요. 절로 가려고 그랬는데 불평하니까 18도가 바뀌어요. 또 18도가 바뀌어. 10번만 불평하면 180도가 바뀌는 거죠.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내보내라. 그랬더니 마음이 완악하고 불평하고 원망해서 싫어요. 그랬더니 방향이 바뀌죠. 18도.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물이 피가 되어버리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모세 보내서 보내라 그랬더니 불평하니까 18도가 또 바뀌어요. 그랬더니 뭐가 내려요?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고 파리떼가 나오고 점점 마지막 180도 바뀌니까 뭐가 돼요? 다 죽죠. 생명을 다 걷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을 하면요. 하나님이 계획했던 데서 18도씩 바뀐다고 보면 돼요. 그럼 10번만 불평하면 180도 바뀌니까 생명을 걷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질병으로 다 죽는 거예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불평 안 하고 사세요? 맨 처음에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셨는데 불평을 자꾸 하니까 방향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있을 사람이 아닌데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왜? 불평을 하니까 18도씩. 근데 다행히 아직 10번이 안 됐어. 10번 되면 죽는다고요. 오늘 하나님이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갈 건데 니네가 자꾸 원망하면 하나님이 목적지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순종하고 따라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지에 가려면 여러분이 불평 없이 순종하며 따라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뭐예요? 믿음이죠. 그럼 하나님이 계획하신 자리에 나중에 지나고 봤더니 하나님이 정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운 목적지에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이렇게 고백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요. 불평할 때마다 목적지가 바뀌더라고요. 그 교회 갔다가 어려운 일 당하고 또 불평하니까 어려운 일 당하고 그 처음에 기도하고 꿈꾸고 생각했던 비전과 전혀 다른 곳에 와 있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신앙의 초보자들. 초보자들이 많이 겪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 하나님이 나를 드라이브 하셔야 되는데 옆에서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이 운전대가 조금씩 틀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순종하시면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한 나뭇가지를 넣었대요. 이 나뭇가지를 넣었더니 어떻게 쓴물이 단물이 되었는가. 하나님의 창조죠. 이 세상은 하나님이 무로부터 창조하셨잖아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시죠? 특히 죄송해요. 아줌마들 이렇게 과학 공부 안 하시죠? 우주 천체 이런 거 안 보시죠? 저 신학교 다닐 때 과학과 영성이라는 그런 과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과학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깊이 공부하면 과학자들이 유신론자들이 돼요. 공부를 할수록 이건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창조과학 뭐 이런 거 하는 최고의 학자는 고대에 있었다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이 우주 만물을 푸는데 우주 만물이 필드 이루는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돼서 필드 이론은 뭐예요? 자장이죠. 지구가 하나의 자석이잖아요. 그래서 이 자장 보이지 않는 필드에 다 빨려드는 거죠. 근데 이 우주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비티라는 영화 예전에 보셨습니까? 중력. 그 여자 주인공이 우주에 떨어졌는데 지구로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려고. 어디로 들어오면 돼요? 중력 안으로 들어오면 사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은혜 안에 들어오면 사는데 이걸 풀어낸 신학자가 있는데 카프라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카프라. 그래서 여러분 우주 모든 만물은 실은 영 안에 있는 거죠. 이 자장 필드라는 게 하나님의 영 안에 만물이 있는 거여서 우리의 이 사이를 영이 다 채우고 있다니까요. 전자 주파수가 채우고 있듯이.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 우리가 느끼고 교감하면 그 영이 저쪽에 있는 사람이 느끼게 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좀 전달이 되죠? 죄송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영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을 내가 소유한다고 생각하죠.
영을 내가 내 안에 모시고 내가 부리는 게 아니라 영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창조하시는데 창조. 원창조가 있고 이후에 지속되는 창조가 있다는 거예요. 지속되는 창조. 자, 그래서 우리는 모르는데 이 쓴 물과 나무 가지 이 재료가 만났더니 맛있는 단물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 머리의 데이터로는 이게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그 옆에 있는 거 그거랑 섞으면 되지. 그게 생명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그 어떤 재료와 어떤 재료가 만나게 하셔서 생명이 되게 하는지 모르죠. 그런데 불평을 하면 내 지식으로 이거와 이거가 만나면 생명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사망이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 아래 있으면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망할 것들인데 이게 합쳐서 생명이 된다니까요. 그 말씀이 어디서 나와요? 바울이 깨달았죠. 로마서 8장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요, 우리 마음이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 안에 있으니까 성령이 간구하니까 또 우리에게 연결이 되는 거죠. 들려지는 분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밀가루 좋아하세요? 저 요즘 밀가루를 많이 끊었는데 고기도 좀 많이 끊었습니다. 6월부터 8월까지는 제가 병원만 가는 세월이거든요. 살을 많이 빼야 돼요. 근데 되게 맛없는 밀가루하고 되게 몸에 안 좋은 기름하고 되게 몸에 안 좋은 뭐를 섞었어. 그랬더니 맛있는 뭐 이렇게 음식이 되잖아요. 신기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K문화, K컬처, K푸드도 외국에 많이 팔리잖아요. 제일 많이 팔리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한국 음식 중에 김 아닙니다. 불닭볶음면이에요. 불닭볶음면이 반도체 정도 수입이 나온대요. 근데 불닭볶음면을 누가 만들었냐면 그 회사 회장님 며느리가 만든 거예요. 근데 그 며느리가 음식 전공하는 전공이 아닌데 스트레스를 너무 받은 날 떡볶이를 먹으러 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매운 걸 먹으면 스트레스가 풀리는 거, 이 조합을 발견한 거죠. 그런데 외국인들이 땀을 찔찔 흘리고 먹고 있다는 거죠. 이거 만들면 되겠다. 그래서 그분이 소스를요, 몇 톤을 버렸대요. 몇 톤을. 자기가 개발해서. 그래서 그게 조합이 돼서 불닭 나온 거죠. 유럽, 노르웨이 같은 데는 불닭볶음면 금지 아세요? 그거 먹고 죽은 사람이 있어. 너무 매워갖고 거기 못 먹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거와 이거를 조합되게 하시는 거죠.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지금 상태로는 여러분이 되게 부족하고 쓴물인데 옆에 조합할 걸 두셨다는 거예요. 근데 뭐하고 조합될지는 내가 모르는 거죠. 여러분, 제가 결혼하는 거 기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잘 모르시죠? 20살 때부터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저보다 똑똑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요. 하나님 저는 부족한 게 많고, 조합이 돼서 이게 사는 거라니까요. 동아제약에서 나오는 바카스 아세요? 바카스가 우리나라 비타민 음료 1위잖아요. 근데 그 동아제약을 만들어놨는데 망하기 직전인 거예요. 근데 큰아들을 독일에 유학을 보냈습니다. 근데 유학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분이 그 화학 뭐 그런 거 개발하는 사람이야, 약품. 6.25를 끝나고 한국 사람들이 너무 가난하고 얼굴에 버짐 피고 막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양을 좀 높일까. 근데 비타민을 생으로 먹이기엔 너무 비싸고, 그래서 맛있는 비타민을 만들자. 그래서 아주 우연하게 조합이 돼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비밀이죠, 바카스. 그래서 전 국민이 건강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 그거하고 섞어봐.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병이 되게 많은 거 아시죠? 근데 동네 병원 가갖고 동네 병원하고 조합되면 제가 죽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병원을 만났어. 그런데 의사가 바뀌었어요, 중간에 주치의가. 그러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말도 되게 차가워요. 맨날 컴퓨터만 보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됐네. 다음에 운동하고 오세요. 끝이에요. 그러더니 어느 날 보더니 이런 게 있네요. 수술 받아야 될 것 같네요. 그 병원을 하나님이 저하고 만나서 조합시켜 주신 거죠. 그러더니
또 다른 의사 선생님하고 조합을 시켜주셨어. 또 조합을 시켜서 제가 언어로 다 표현 못하는데요. 병원의 최고 높은 분들이 저를 케어해 줬어요. 진짜로 내가 만날 수 없는 분들이. 그래서 제가 살아난 거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제가 모 교회에서 신학생을 했는데요. 목사님이 1997년도에 우리 교회도 찬양단을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열린 예배, 시커 서비스, 중고등부 애들을. 그래서 앰프도 사고 막 해갖고 토요일 날 찬양 집회를 시작했거든요. 잘 못합니다. 우리 교회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재원이 같은 애는 야 진짜 잘하잖아요. 다 잘하잖아. 너무 못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우리끼리 연습을 했는데 야 이거 안 되겠다. 근데 다음 주일 날 목사님이 올라오신다는 거예요. 4시에. 하여튼 결론입니다. 근데 중고등부 부장을 맡을 분이 없는 거예요. 중고등부 부장. 근데 감리교에서는 35살부터 권사님을 주죠. 차현우 집사님 지금 몇 살? 28이야? 영원히 35살에 권사님을 줬는데 그분이 중고등부 자기가 부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 직업이 뭐냐면 페인트 공장을 하셨습니다. 서울 신내동에. 지금은 신화가 됐지만 옛날에 연통 공장이 있고 굴이 넘어가는 배밭이 많은 데예요. 거기 변두리에 페인트 공장을 하시는데 그분이 오더를 받은 거예요. 건물 빌딩 무슨 색깔을 맞춰달라고. 컴퓨터로 아무리 조합을 해도 그 색깔이 안 나오더래요. 근데 부장을 맡고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고 그날도 일을 가야 되는데 와서 봉사하고 그분이 97년도에 부장이 된 다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스타렉스를 뽑았습니다. 스타렉스 7인승. 전 외제차인 줄 알았어요. 선생님이 7명인데 태우고 다니시는 거예요, 권사님이. 그런데 그 집회 예배 가운데 기도 중에 이분이 응답을 받았어요. 성령께서 페인트 화면을 보여주시더래요, 컴퓨터로. 그러더니 이렇게 조합해보라고. 그래서 갔더니 그 색깔이 나왔다는 거죠. 그분 지금 압구정동에, 청담동에 아파트가 되게 많아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가면요. 하나님이 나뭇가지 하나 갖고도 내가 조합할 수 없는 재료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목회한다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인천 올 줄 몰랐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벽제 사람인 줄 알죠. 서울 사람이에요. 서울에서만 컸다니까요. 그래서 경인고속도로를 처음 통과할 때요.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 왔더니 매립지야. 아무것도 없고 막 땅 파고 있을 때 하나님 여기서 어떻게 목회해요? 그런데 이사를 하는데 부동산을 만나게 하셔서 얘기했잖아요. 부동산 사장님이 돈 대신 내줬다니까요. 잔금을. 그래서 이사했고 하나님 어떻게 목회해요? 하는데 또 사람을 보내주시고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교인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다. 교회를 위해. 하나님이 200~300명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김 선교사 어머니가 연락을 왔어요. 다니엘 김 선교사 어머님 권사님하고 제가 알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지하실 교회를 빌려달라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예배를 하는데 200~300명이 왔잖아요. 여기 바닥에 앉고. 그래서 제가 다니엘 김 선교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다른 거 하지 말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만 기도해달라고. 사례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무료로 빌려드리는데 그 200~300명이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를 하고 가는 것이죠. 제가 만날 수 없는 조합. 그래서 저는 교회가 세워졌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뭐냐면 광야길이고 힘든데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의 조합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병원일 수도 있고 그때 그 선생님을 만난 것이고 그때 그 학교를 만난 것이고 그때 그 책을 만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생명의 조합으로 살게 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뭐하지 않게 한대요? 병들지 않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병든 건 불평과 원망으로 너무 많이 틀어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로 돌아오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연약한 모든 것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치료를 다 하셨어요. 나 창조의 하나님이야. 나 이렇게 조합할 거야. 여호와 라파가 여기에 나오는 거죠. 말씀만 따라가면. 3일짜리 하나님하고 살아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신앙의 초보자들. 근데 하나님이 야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조금만 더 가보지 그랬어.
그랬더니 27절에 뭐가 나와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뭐가 나와요? 엘림. 엘림 거기에는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그럼 물샘 12 이거죠. 오아시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조금만 더 참고 가보지 그래. 그럼 내가 오아시스 예비해놨는데. 근데 이걸 모르고 불평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느 타이밍에 번아웃되고 쓰러질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야 그때마다 쉴 곳 예배할 곳을 예비해 두셨는데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거기까지 못 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믿음 생활은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만날 수 없는 조합을 통해 새롭게 하시고 엘림까지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엘림에 왔습니다. 거기에 12 종려나무가 샘이 12개야. 12지파 다 하나씩 주는 거죠. 종려나무가 70그루래요. 구약 성경을 탄악이라 그러는데 70인역이라 그러잖아요. 70인역. 뒤에 2는 빼갖고 지파별로 6명씩 리더들을 뽑아 72명인데 2를 뺐어요. 제가 볼 땐 여기는 리더들을 위한 70그루가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쉴 곳을 예비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오아시스에 영원히 머물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를 지나서 가나안 가게 하시는 거죠. 3일짜리 믿음 생활한 믿음이 약하니까 하나님이 군데군데 오아시스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이제부터 시작하다 보면 여러분 삶에 쓴물이 있을 거예요. 어떤 건 사람 때문에, 어떤 건 물질 때문에 쓴물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근데 진짜 능력은 뭐예요?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것이죠. 쓴물을 단물로. 그래서 불평이 사라지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이 신앙생활, 초보 생활을 뛰냐면 불평이 사라질 때. 아, 이제부터는 불평이 안 나오네. 제가 김규중 집사님 도망갔네. 8시 예배도 반주하니까. 아침에 물어봤어요. 야, 피아노 반주하는데 어때? 옛날에 입이 막 나오고 그랬거든요. 요즘은 어때? 불평이 싹 사라졌대요. 새벽 예배도 반주하는 애 있잖아요. 보현아, 졸지 말고 그렇게 해서 로스쿨 가겠어? 목사님을 쳐다봐. 이거 강의도 1시간도 안 되는데 네 동생한테 물었어. 새벽 예배 오는데 입이 나오냐 안 나오냐니까 안 나온대. 넌 나와 안 나와? 불평 이제 안 나와? 옛날엔 그랬잖아. 강대상에서 왜 내 이름 많이 부르냐고. 불평이 사라져야 된다니까? 그러면 너는 초보 생활이 끝난 거야. 여러분 직장을 가는데요. 윗사람이 여러분의 이름을 계속 불러요. 걸리면 회사 못 다니죠. 근데 불평이 딱 끝나는 순간 한 단계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광야로 끌고 가시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라나라고. 하나님만 보라고. 근데 힘들면 엘림, 오아시스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야? 상징이라는 거죠. 이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는 가나안이라는 거죠. 여기도 통과해야 되는데 우린 대부분 이래. 한번 따라해 주세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오아시스에 머물러 있을게요. 그러면 가나안 못 가는 것입니다. 3일짜리는 오아시스에 머무는 것이고 여러분이 믿음이 초보자를 뛰면 계속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불평을 털어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일어난다고 해보세요. 쓴물이 단물된다. 불평을 내려놓는 순간 내가 만날 수 없는 조합을 주세요. 원소 뭐 이렇게 분자 재료들만 조합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재료라니까요. 내가 나를 조합하신다는 거예요. 미국에 가면 이름을 대도 될 것 같아요. 강준민 목사님이라고 있죠. LA에 가면. 그분이 미국에 가서 청바지 입고 그 주유소에서 알바하면서 목사님이 됐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너무 가난해져갖고요. 집이 작아서 장롱을 거꾸로 눕고 장롱 위에서 잤대요. 장롱 위에서. 근데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마음은 유학생들 돌봐라. 어려운 애들 밥 먹여라. 그래서 유학생들 모여서 어려운데도 밥을 계속 먹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신학교까지 가가지고 그때 이제 썼던 게 이제 영성에 관한 책을 썼거든요. 아, 그랬더니 밥 먹는 모임에서 어느 대학원생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그 영성에 관한 거 제가 기자인데 신문에 내도 되겠냐고. 그래서 기독교 신문에 그게 연재가 된 겁니다. 그러더니 보통은 한 2-3달이면 끝나는데 그분은 몇 년을 해준 거죠. 그래서 그 책이 나왔는데 그게 뿌리 깊은 영성이죠. 근데 그 책을 한국에 있는 하용도 목사님이 읽으셨어요.
그러더니 휴가를 그분은 어려운 목사님들을 찾아서 다니신다는 거예요. 미국에 가서 그분을 불렀죠. 그러더니 우리 두란노에서 그 책을 내고 싶다고. 그다음부터 관계가 돼서 목회가 그분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뭘로 조합할지 알 수가 없더라. 뭐가 되면요? 쓴물이 단물되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와 같이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고백해 보세요. 오늘부터 원망 없다. 원망만 정리하셔도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놀라운 단물을 만들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제 나를 누구랑 조합시킬까? 나이가 들면 외롭거든요. 아무도 안 와요. 꼰대라 그러잖아요. 꼰대. 근데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이 나를 이 조합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런 창조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 웨슬리 얘기를 조금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올더스트 게이트에 가가지고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끌고 가시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길거리에 가서도 설교하고, 영국 성공에는 이 성당에서만 설교를 해야 되는데 길에 나가서도 설교하고 여자들에게도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노조를 만든 처음 사람이 웨슬리 목사님이잖아요. 노동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탄광촌에 가고 글씨를 가르치고 3R 운동이라 그래서 읽기 말하기, 그 다음 뭐 이런 것들을 다 가르치고, 그랬더니 영국이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죠. 피해 혁명 없이. 모든 일이 뭐로 시작됐다고요? 성령. 근데 그 전까지는 할아버지 뭐 옥스퍼드 나오고 별걸 다 해도 안 되는 것이죠. 결국은 불평, 원망. 근데 성령을 받으니까 감사.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세계는 나의 교부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 나뭇가지와 같은 존재로 사용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도 하나님 나를 창조의 도구로 새로운 피조물로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교회 안에서도 한번 따라해 주세요. 우리가 같이 조합합시다. 그러니까 맨날 만나는 사람만 만나지 말고, 차현우 집사님은 원예진 집사님하고 왔다가 원예진 집사님하고 앉았다가 원예진 집사님하고 얘기하다 원예진 집사님하고만 차 타고 가잖아. 그러니까 새로운 일이 안 일어나는 것 같잖아요. 다음 주에 오면 다른 분하고 앉아보세요. 아셨죠? 이제 7주 연속으로 왔어요. 박수 쳐주세요. 7주를 왔어. 다음 주부터는 짝을 바꿔보는 거야. 짝을. 그럼 하나님이 그 짝을 통해 새로운, 여러분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셔서 짝꿍끼리만 앉지 말고 이렇게 새로운 조합을 만들어 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쓴물이 단물되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종살이를 끝내고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의 사건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구원의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3일 하나님과 살아보니 힘듭니다. 하나님이 때에 따라 안 채워주시는 것 같고 불평 원망합니다. 쓴물을 먹고 하나님을 원망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나뭇가지를 준비하여 쓴물이 단물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빨리 이 가나안으로 인도하시 않은 이유는 블레셋과 싸움하다 원망하고 돌아갈까봐, 이 두려워서 돌아갈까봐. 하나님이 우리의 두려움과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만 따라가는 순종함의 믿음을 주세요. 원망할 때마다 조금씩 틀어져 사망에 이르는 것을 깨닫고 감사로 순종으로 회복하여 생명에 이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좋은 조합을, 짝꿍을, 사람을, 일터를, 학문을, 많은 것들을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새롭게 하는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시작하시고 엘림을 주실 때 또 머물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진짜 가나안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고 성도들이 창조의 피조물들로 서로 연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